하나가 천을 쫓는 길. 신명기 32장 28절에서 43절 말씀. 하나가 천을 쫓는 길. 본문에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했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하나가 1000명의 대적을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대적 하나가 1000명의 내 편을 쫓아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처럼 천을 쫓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반해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은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다. 왜 사람이 종말로 치닫는가?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다. 하나님의 품은 심령의 고향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미래의 고향이다. 삶이 힘들어도 고향의식이 뚜렷하면 곧 일어설 수 있다. 인생의 쑥 냄새로 인해 고향 냄새를 잃는 비극이 없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쫓겨난다. 즉, 이스라엘의 패배는 대적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배반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더불어 바른 믿음으로 인한 분별력이 있어야 이단에도 미혹되지 않고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감정 조절만 잘해도 인생의 승리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미국의 한 마을에 경기에 늘 지는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이 있었다. 너무 지니까 격려 차원에서 마을의 한 부자가 화려한 약속을 했다. 다음 게임에 이기면 선수들에게 차를 한 대씩 주겠다. 선수들은 들떠서 7일간 맹렬히 연습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에 선수들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와 하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38대 0으로 대패했다. 차에 대한 욕심이 대패의 원인이었다. 준비 없는 환호와 열정은 소동만 일으킨다. 인생 소동은 무분별한 감정으로 생길 때가 많다. 지나친 죄책감도 문제다. 죄책감은 필요해도 지나친 죄책감은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는다. 하나님은 이미 벌어진 행동보다 현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살피신다. 첫눈에 빠져드는 감정적인 사랑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사랑은 대개 시간을 두고 참됨을 인정받는다. 참된 사랑은 빠져드는 것의 개념보다 공들이는 것의 개념에 가깝다. 분노의 감정도 무조건 죄로 여기지 말라. 선한 목적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로운 분노도 있다. 잘 조절된 계획적이고 의로운 분노는 오히려 필요하다. 특히 진리 문제와 관련해 이단과 사이비를 잘 분별하라. 신비하고 거룩한 척하고 영성이 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은 요주의 대상이다. 거짓 영성에 미혹되어 맹목적으로 따르면 무분별한 인생이 된다.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고 믿어야 어떤 상황이나 문제도 잘 극복하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2.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사람이 의지하는 돈, 권력,
이방신 등의 헛된 반석들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깨뜨리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원수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만 참 신이기 때문이다. 헛된 반석을 통해서는 좋은 열매가 생길 수 없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은 뱀의 독과 같은 죄가 하나님께 쌓여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신속히 심판하신다. 심판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력한 상태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언젠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란 암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해야지 이방신에게 피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에 대해 재물을 먹고 마시는 존재라고 표현하셨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가? 사람이 만든 우상은 헛된 것이란 암시다. 즉, 그 우상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결국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뜻이다. 사람의 생사를 온전히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 돈이나 자리는 물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피난처이자 희망의 원천이다. 성도는 어두운 현실에도 왜 낙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살아내라. 죽겠다고 하면 진짜 죽고 살겠다고 하면 진짜 살 줄 알라. 그때 기쁘게 응답하라. 하나님,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를 빼앗아 갈 것은 없다. 하찮은 일로 죽겠다고 하지 말라. 그때 더욱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기도하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소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포함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하게 공동체의 거룩한 제동장치로 살면서 남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 믿음이 1000명 이상의 대적을 쫓고 1000명 이상의 몫을 하게 한다. 3.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들고 내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손들고 맹세하는 것처럼 한 표현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생생하게 강조하려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맹세는 대개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걸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다. 무엇을 맹세하셨는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맹세하셨다. 본문 42절에 언급된 화살과 칼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존재임을 의인화시킨 표현으로서 심판의 엄중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있지만 대적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종들의 피를 갚아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구원하심을 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왜 하나님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는가? 심판과 징계는 죄에 대한 경고는 되지만 회복의 방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려면 피 흘리는 속죄 행위가 필요하다. 결국 모세의 노래는 장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게 하면서 끝난다. 성도에게는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대적에게는 보응이 있고 성도에게는 넘치는 보상이 있을 것이기에 내일이 없는 자처럼 불안해하며 살지 말라. 한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다. 그때부터 아이는 양부모가 정당하게 징계의 매를 들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나를 고아 취급하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처럼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 취급하네 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심하지 말라.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는 맛있는 것을 슬쩍 가져다가 침대 밑에 따로 숨겨놓고 혼자 먹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 침대 밑에 먹을 것을 숨겨놓고 혼자 먹는 식으로 인색하게 살지 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으라. 저축하며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되 인색하게 살지는 말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위해 베푸는 손길과 선을 위해 당하는 손해를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해 주신다. 의로운 손해는 손해가 아니다. 선을 위해 손해 보려고 하면 손해보다 더 많은 유익이 주어지고 사랑의 손길을 펴는 만큼 능력도 커지고 지경도 넓혀진다.